유대인의 법률인 이 미시나에서 이 재판에 관한 이제 불법 사례들을 이제 몇 가지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총 6가지인데요. 이제 사형 사건은 밤에 재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은 다음 날까지 기다려서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절 동안에 재판을 하면 안 되고, 또 네 번째는 사형 선고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신문을 2차례 걸쳐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증인이 2명 있어야 되는데 2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이제 상충되는 증거, 증인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증거는 무시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아무 곳에서나 일어나면 안 되고 예루살렘에 총 3개의 법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불법 재판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이 신문은, 그리고 이 공의의 재판은 지금 이 6가지를 모두 위반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사형 사건은 이제 밤에 재판하면 안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하는 무리들이 지금 밤에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대제사장은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당장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절 기간에 이 재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사형 선고는 2번 신문해야 되지만 지금 단 한 번의 신문으로 사형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또 이 증인들의 증언이 지금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증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형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제대로 된 재판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집에서 지금 일어난 잘못된 불법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정의로워야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었던 이스라엘이 완전한 불법을 행하고 그 불법으로 예수님을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지금 정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불법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2번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발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58절 보시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생각보다 악질적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짓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다 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염두하고 하셨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증언이 틀린 것 같지 않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잘 좀 깊이 살펴보면은 이제 악질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먼저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이라는 표현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손으로 지었다라는 표현은 우상에게 쓰는 말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역대하 32장 19절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었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우상 만들 때나 쓰는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마치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상처럼 만들어진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한 것처럼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2번째로는 성전을 내가 헐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리시겠다라고 했습니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헐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일으키겠다. 너희가 지금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이 너희가 성전을 성전답게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사실상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진정한 성전을 만들겠다라는 의도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조차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지금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째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짓겠다라고 하는 말에 이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다른 성전을 짓겠다라는 말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진 의미가 있는데요. 스가랴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 6장 12절 말씀은 대표적인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 싹이라 이름하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씨라는 표현입니다. 원어는. 그래서 그 씨가 싹이 자라서 곧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야.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메시아는 무슨 일을 하냐?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6장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분은 메시아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증언에서 이 사람이 다른 성전을 건축하겠다 했으니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악질적이냐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메시아라고 드러내질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뭐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막으셨습니다. 또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얘기할 때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메시아이심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서기관들이 와서 네가 메시아냐라고 할 때 이제 세례요한의 세례니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얘기하시면서 답을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피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피하신 이유는 메시아라는 표현이 이 백성들에게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정치 지도자, 군사 지도자의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민족주의자로 또 군사 지도자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때껏 메시아이심을 공적으로는 드러내지 않으셨죠. 그런데 지금 이 고발에서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다라고 지금 세 가지로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발은 전부 다 왜곡된 고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철저하게 침묵하시는데 이것은 먼저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시면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53장에서 잠잠히 입을 열지 않으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침묵하시며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왜곡된 고발의 목적, 이 신문의 목적이 사실은 지금 정당한 재판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형 처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이 고통을 내가 묵묵히 당하겠다, 순종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침묵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묻습니다. 61절 보시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자신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를 공적으로는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6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껏 한 번도 공적으로 그리스도라고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을 하나 바꾸셨습니다. 대제사장은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그니라 하면서 인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을 구출할 정치 지도자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민족 이스라엘만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민족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또 다니엘서 7장에서 이 하늘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을 구름 타고 오시는 분 묘사가 되어 있는데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드러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제 제목이 왜곡돼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또 하나하나 살펴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전을 다시 지은다고 말씀하셨고, 또 스스로는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왜곡된 고발자들이 얘기하는 세밀한 내용은 틀린 것이지만 이 하나하나 항목을 보면은 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한 번도 공적으로 고백하시지 않았다가 지금 내가 메시아다라고 고백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죽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정치 지도자여서 오해를 받아서 죽임 당하는 게 아니다. 나는 분명히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로 죽임을 당한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진실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폭력 당하시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용감하게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신문당하시고 이제 폭력을 당하시는 이 대제사장 집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66절에 보면 처음에는 아랫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종 하나가 와서 이 예수님과 너가 함께 있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68절에서 첫 번째 이제 부인을 합니다. 요때 이제 한 번 부인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69절에서 그 68절 끝에 보시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뜰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랫뜰에 있다가 앞뜰로 나아가죠. 근데 이제 69절에 여종이 그를 보고 돼 있는데 지금 똑같은 여종입니다. 그 사람이 또 쫓아와서 이 사람이 예수의 무리다, 도당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0절에서 또 부인하더라 라고 돼 있습니다. 앞에는 한 번 부인한 표현인데 70절은 부인하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다가 71절에서는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약간 오해를 하나 제거하면은 지금 베드로가 저주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저주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저 예수 쫓아갔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식의 저주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쨌든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분명한 것이죠. 베드로는 이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죠. 그때 왜 바꿔주셨냐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반석 삼아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 반석이 된 고백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지금 주님 앞에 있다가 점점 주님께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랫뜰에 있다가 문에 가까운 앞뜰로 갔다가 결국 자기가 부인했음을 깨닫고 밖으로 나아가서 통곡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네가 예수의 무리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하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너도 저렇게 당할 거야라고 계속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점점 부인하고 멀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돈 벌고 살려면 예수님 믿는다 얘기하기보다는 사실 예수님 안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더 편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나 주님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진실된 고백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예수님께로 점점 멀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고백을 반석 삼아서 교회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두려움 때문에 고백하지 않고 부인하며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정치 지도자, 민족 지도자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면서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처음에는 용감히 왔지만 그러나 결국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께로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시면서 주님
제가 두려움 때문에 자꾸 주님께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며 교회를 세우는 자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